할렐루야. 하나님 12시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8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열왕기는 솔로몬의 이제 총애를 받았던 그 여로보암이 왜 대적이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솔로몬과 여로보암의 관계는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로보암은 다윗 왕조가 속한 유다 지파와 라이벌 관계였던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아버지 느밧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된 어머니 수르아의 손에 컸으니 꽤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용사로 자라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서 솔로몬의 눈에 들어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감독하는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28절의 내용인데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능력과 부지런함을 인정해준 은인인 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입장에서 여로보암은 오랫동안 자기가 지켜보고 또 살피는 시간들을 통해서 인정하게 된 자기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죠. 믿음이 있는 그런 관계가 둘 사이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다소 좀 황당합니다. 마치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왔듯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야는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행위를 통해서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찢어진 옷을 통해서 왕권이 이동했음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12조각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 이런 배경을 봤을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서 많은 것들을 드린 솔로몬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또 하필이면 자신이 총애했던 자기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으시다니 너무 매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시돈의 여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렉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떠난 솔로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배신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느낄 배신감이 이 배경을 통해서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총애했기 때문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솔로몬이 분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로 피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느낀 배신감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느끼신 배신감과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또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부분들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섬기고 계시는지요? 세상의 것들의 시선을 모두 빼앗겨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솔로몬의 자리를 여로보암에게 옮기시는 하나님의 결심을 통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신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시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비록 여로보암의 왕위는 솔로몬의 죄와 실패로 얻어지게 된 것이란 사실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여로보암의 인생으로 봤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회가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인정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인정받고 기회를 줄 것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의 누군가보다 그 세상의 권세자보다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더욱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해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배경대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신분에서 여기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언제나 그는 성실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문제와 같이 살면서 요구만 하고 있는 자녀처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와 마주하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정상적인 은혜와 기회가 주어지는 그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보이는 모든 부분들이 솔로몬에게서 여로보암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나 영적으로나 솔로몬과 그 왕조는 사실상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야가 전한 두 번째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또 우리가 발견해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배신감,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를 위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을 심판하시지만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일단 3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 기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후로 40년간 이스라엘을 더 다스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꺼진 것 같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이 다윗의 왕조가 기억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잘못, 죄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소망이 찾아볼 수 없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은 우리를 또 다른 소망 가운데로 또 다른 기회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실패와 심판과 좌절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지속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인류 전체의 죄로 인해서 땅 전체가 홍수로 진멸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의인을 남겨두셨고 그를 통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왕정 말기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가지가 꺾이고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거룩한 씨를 남기시고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멸절의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은 한결같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항상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어리석음으로 발생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고 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 우리가 겪어왔던 실패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거에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도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거칠게 이제 몰아붙인다고 해도 우리의 가진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그 모든 상황이나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마저 실패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실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어떤 실패와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주신 허락하신 믿음의 견고함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때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의 신실함과 도덕성과 윤리, 경건함을 기대합니다.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와 보면 작게는 우리가 기대했던 주변의 그 누군가에게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리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는 신실함과 도덕과 윤리, 경건함을 대체 누구한테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리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완전한 소망과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이미 받았던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혜를 통해 큰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혜를 얻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모두 빼앗기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과오를 기억해서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그 복을 붙잡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과오를 기억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준행했을 때에 허락된 복들, 그리고 또 분명히 그것이 우리가 희미해진다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여로보암에게 옮기시면서 여로보암에게 지시하신 그 말씀, 정말 순종하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회와 복을 모두 모조리 다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앞장섰던 솔로몬의 지금 과오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세상의 것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아버지 철저하게 기억해내서 아버지 그 하나님 곁을 떠난 솔로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여로보암에게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끝없이 허락해 주시는 기회, 또 그것을 붙잡고 그 주님 그 복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희에게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말씀에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문정현 목사님 그리고 37명의 우리 선교팀이 캄보디아 땅에서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놀라운 또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또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선교팀들의 안전과 그리고 또 두고 간 우리 이곳의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에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문정현 목사님, 우리 37명의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캄보디아 땅으로 보내셨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 저들이 그 복음을 뿌리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심장으로 그리고 또 눈으로 목격하고 느끼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고 간 이 땅에 아버지 정말 가족들과 상황들, 삶의 성편들 주님께서 지키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선교팀에 또
가정들 가운데에 또 두고 간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고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들렸던 솔로몬의 정말 변심, 배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또 신앙에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다로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용이로운 것들, 세상의 것들, 그것을 향해서 더 달려나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생각해 보기 원하고 오늘 정말 솔로몬의 거울을 잘 우리가 교훈 삼고, 그리고 비록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권세가 여로보암에게 주어지는 것에 우리가 화들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그 성실함과 또 여로보암에게 재차 강조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정말 함께 하시고 그 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말씀을, 그 기회 주심을 또한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또 기적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코 먼저 된 자와 또 나중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문정희 목사님 그리고 37명의 선교팀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복음의 씨앗이 또 놀라운 결실로 정말 드러나고 있고 간증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전달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간증들이, 그 소식들이 우리들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며 또 저들의 남은 일정 가운데도 좀 주님 계속해서 붙잡아 주셔서 그곳이 은혜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로 꽃피어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팀들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소원하기는 두고 간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집중하며 사역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모든 형편들을 주님이 보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과 오늘의 또 삶 가운데에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